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가 구별되는 날이 있어요. 구별되는 날. 성탄절은 다 있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를 한 창시자의 탄생일은 다 있어요. 공자의 탄신일도 있고 석가의 탄신일도 있고 마호메트의 탄신일도 있고 예수님의 탄신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불교에는 부활주일 없어요. 이슬람에도 부활주일 없어요. 유교에도 부활주일 없어요. 저 자이나교에도 부활주일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부활주일이 없습니다. 왜 부활주일이 없을까요?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우리로 부활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종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종교.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천국에 들림받을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성현교회를 담임하면서 아마 장례를 한 200여 건 정도를 치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를 때 보면 거의 99%는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를. 근데 천국 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살아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살아있는 모습과 똑같아. 살아계실 때보다 더 예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 권사님 이렇게 예뻤었어요? 아니 이렇게 멋있었어요? 정말 예쁘고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편안하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그렇게 천국 간 모습들은 그렇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운명을 바꾼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 우린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거든요. 아주 옛날 오래전에 TV, SBS에서 방송을 했던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서세원 씨가 진행을 맡았는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카드 글 쓰면 이렇게 머리 뒤에서 이렇게 들면은 알아맞히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우리 천생연분인데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래서 아니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여러분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 알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남자들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평생 천생연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여자들은 또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왼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실패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그게 뭐냐면 난 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잘 쓴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나 그때 그거 할 수 있었는데 지나간 다음에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 내가 그 집 샀으면 대박 났는데, 그때 내가 그거 했으면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잘 훌륭하게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기회를.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축복의 기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어떤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력서를 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면접 보시는 분이 타자만 잘 칠 수 있으면 당신 쓰겠다고, 타자만 잘 칠 수 있으면. 그랬더니 내가 한번 4일만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생각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4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곤 돌아갔어요. 그 4일 후에 싹 웃으면서 나타났습니다. 왜 4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4일 동안 2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타자기를 빌려왔습니다. 또 하나는 4일 동안 죽으라고 타자를 연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타자를 칠 수 있습니다. 전혀 타자를 쳐보지도 않은 사람이 타자기만 칠 수 있다고 하면 아르바이트생을 쓰겠다고 했더니 4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4일 동안에 죽어라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타자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써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나중에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유명한 후보댐, 이 후보 대통령이 만든 댐인데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죠. 자기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기구하게 태어난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아마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조차 안 지어줬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아는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애굽에서 바로, 그럼 태양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옛날에 개똥이, 소똥이 그렇게 이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또 그는 외롭게 그렇게 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해야만 얻어먹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평생 거지 인생으로 살아갈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는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체념하고 절망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운명, 팔자, 그거 노름하던 나라였습니다. 운명을 탓하고 팔자를 탓하고
그리고 우리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냥 운명대로 살았어요. 그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천한 사람은 천한대로, 양반은 양반대로. 양반은요, 양반이라고요. 곧 죽어도 양반이라고, 굶어 죽어도요, 남한테 가서 동양질을 안 했어요.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굶으면서도. 참 불쌍하지요. 천한 사람들은요,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다 생각하고 주저앉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천한 사람들하고도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더라. 가난한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더라. 거지도 받아들여준다고 하더라.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었고, 소경이 눈을 뜬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 그 말을 듣게 되자 그는 설레기 시작했어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늘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기적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고, 야, 교회가 이런 곳이로구나. 아, 내 인생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횡재하신 거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도 있을지 몰라. 그분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도저히 그 사람 군중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저 멀리 서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지르죠? 멀리서 누가 지나가면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불이 이번에 얼마 전에 지난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쉬운 2군데나 불이 났죠. 저 홍성은 재해 지역으로 선포를 받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불이야 그럽니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불이야! 당연히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내 평생이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오늘이 내 인생에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리 질렀어요. 성경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환난 날에 내가 소리쳐 부르면 그분이 내게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 성경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오늘 이 바디메오가 소리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리 가! 앞도 못 보는 게 어디서 소리 질러? 저리 가!
하고 걷어차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밀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부릅니다. 누가 나를 찾느냐? 내게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굶주렸는데 나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나를 걷어차든 말든 나를 욕하든 말든 그는 소리쳐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에게 멈추고 내게 데려오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에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냄새나고 더러운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갔습니다. 옷이라는 게 신분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죠. 제가 이 가운을 입은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의사는 의사의 가운이 있죠. 경찰은 경찰의 가운이 있어요. 군인은 군인의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라고 하는 건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죠. 넥타이 매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화이트 칼라.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죠.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오늘 이 거지가 입었던 그 누더기 옷,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다시 이거 입을 일 없다. 다시 이거 입을 일 없다. 여러분, 그거는요, 거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잠잘 때는 이불입니다. 어디 구걸하러 갈 때는 그것이 정장입니다. 그 외투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사는 옷인데 그걸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바뀌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물어요.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절박한 문제는 지금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그가 눈이 떠졌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오늘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예수님이 이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돈이 평안을 줍니까? 돈 때문에 살인사건 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 필리핀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살해당했는데, 한국 사람 위해서 살해당했는데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 동네 여기 옆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딸 하나를 잘 양녀로 태워서 키웠더니 필리핀에 가서 자기 엄마를 살해했잖아요. 아니, 평생을 잘 키워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 자기 것 될 건데 일찍 가지려고 세상의 돈 때문에 이 할머니가 돈이 없었다면 그렇게 자기 딸에게 갖겠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권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권모쓸 수가 많습니까? 권력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지식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번뇌가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성경에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권세가 없어도, 세상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이 있습니다. 365번.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에 보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오늘 이 세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 곁에는 항상 천사들이 따라다닐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위급한 일 만날 때, 화급한 일 만날 때 천사가 저희들을 돕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는 이제까지는 두려워서, 두려움과 근심, 염려, 오늘은 어디 가서 얻어먹고, 오늘은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오늘은 어디 가서 깃들이고, 누군가가 내 밥그릇을 걷어차면 어떻게 하나, 누군가가 나를 끌어다가 매질하면 어떻게 하나, 누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나, 조롱하면 어떻게 하나. 아마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나온 그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는 소문을만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살아난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음식을 먹으면 살아납니다. 기운이 쫙 없다가도 맛있는 음식 먹잖아요. 기운이 벌떡 살아나요. 보약을 먹으면 기운이 넘쳐나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살아나요. 우리 혼은 지식을 먹어야 살아나요. 지식을 먹어야, 배워야
배워야 살아납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핸드폰 쓰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아버님에게도 그 스마트폰을 하나 사드렸더니 얼마나 제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전화 오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통화 안 된다. 야, 지금 이게 전화가 안 된다. 얼마 전에는요. 야, 이거 새 건데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온다. 금방 들어왔다. 금방 꺼지고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충전기가 고장이 났나 보다 하고 한번 그 삼성 센터에 가서 한번 거기 있는 걸로 꽂아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된다는 거예요. 아, 충전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 스마트폰에 지식이 없으면 어르신들이 쓸 수가 없어요. 지하철 타는 것도요,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면 탈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타는 것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탈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혼은 이 지식을 먹고 삽니다. 배운 것만큼, 아는 것만큼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편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기능이에요. 기능. 여러분, 개들도요, 훈련 잘 시키면요, 사람보다 똑똑해요. 심부름도 하고요, 뭐 제주 넘기도 하고요. 얼마나 사람보다 똑똑한 개들 많아요. 그런데 얘들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예배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중학생 친구가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교회 오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잖아요. 그래요. 다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누구 보고 아버지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영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능.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영어를 배워야 영어의 세계가 열리고, 일본말을 배워야 일본 세계가 열리고, 응? 우리 엊그제 우리 신장로님 댁에 신방 갔더니 장한순 권사님이 일본 가셨는데 이 젓가락이 생각이 안 나서 이거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와르바시, 이거 일본 말이잖아요. 벤또, 도시락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일본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뭔지, 아니 와르바시란 말은 너무나 잘 쓰는 말인데 일본 가서 생각이 안 났다는 거지. 여러분, 일본 말을 배워야 일본 사람들하고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는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그 세계가 열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한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 예수가 소문을만 듣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그를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았지.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과 동시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도 열렸지만 영적인 눈도 열렸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밖에 안 보여요. 사방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의 세계를 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희망도 없고 다 절망 상태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 헬 조선,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 떠나야 된다고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떴더라고요. 역이민이 많아졌다. 역이민이. 미국으로 잘 살겠다고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희망이 없고 낙심과 절망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을 보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 모세 죽어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어쩌다가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이놈아, 너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이 홍해에 길이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막대기를 들어서 쳐라. 막대기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리쳤더니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사막으로 끌고 갔어요. 왜요?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로 끌고 왔어요. 왜요?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던 길이 이제 보여지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산통 메고서 점치는, 통을 메고서 다니면서 점치는. 근데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아닌데 정말 내가 점 맞추는 것 중에서 10번 하면은 한두 번밖에 못 맞추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이용하다고 말하니까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어느 날 김재옥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전도를 합니다. 백사겸, 왜 사기치고 다녀? 너 10번 하면 한두 번밖에 못 맞추잖아. 다 하는 것처럼 왜 사기쳐? 너 그 산통 버리고 예수님이 주는 산통 받아봐. 그러면 예수님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길을 가르쳐 줄 거야. 그 말에 마음에 찔려서요. 나도 예수 산통 받아봐야 되겠다. 진짜 무당되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었대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전도자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또 유명한 성악가로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길이 남는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다면 그는 점장이로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고 사람을 속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